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상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선물인 줄로 알고 받았는데 뇌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좋기도 하지만은 또 잘못 받으면은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일상의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되게 선물은 내가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물을 주는 분의 좋은 호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마련한 분은 대가를 지불했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도 그가 노후에 인생을 산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여기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건 다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낙을 누리는 가는 또 별개의 문제죠. 낙을 누린다는 것은 즐겁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을 얻는 것이에요. 누구나 늘 하루의 삶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인데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알고 보람을 얻는다면은 그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일상 속에 지극히 소소한 곳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서도 선물을 예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이 땅에서 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상, 그 세상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그렇다면은 그 두 곳은 다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 무적행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결국은 또 지옥으로 던져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에서는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도 살기 어려운 잠시 사는 세상, 그러나 장차 있을 영원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누구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에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라는 것은 큰 죄는 중히 여기고 작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죄의 속성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강물 속에 그 안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은 큰 돌멩이만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도 그 강물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처럼 죄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큰 바위든지 조그마한 모래알갱이든지 다 그 물 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속성은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가라앉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이 본문 2장 8절에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면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믿음으로 손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에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손잡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손을 잡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수행을 쌓았든지 무슨 선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오해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저 착하게만 살면 좋은 데 갈 거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신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또 수행을 쌓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만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 은혜와 믿음이 합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도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이 결합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의 행위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는 어디에서 중요한가 하면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행위는 죄 짓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도 잘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행위는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 이 공식이 우리 안에 늘 새겨져야 되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흔히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 안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사람 결코 안 변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때 내게 변화가 있다 그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고요, 내게 변화가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필 수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1절이 울어도 못하네로 시작하죠. 2절은 힘써도 못하네, 3절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4절을 보면요, 믿으면 되겠네. 그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운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근원적인 것 해결 안 됩니다.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못하는 일이지만은 믿으면 되겠네. 뭘 믿어야 될까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 가운데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 능력으로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입혀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미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임하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이고 그 가운데 하게 하시는 능력을 입혀주시면 마침내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선물들이 다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은사는요, 능력과 관련되는 표현이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든지 일상의 은혜든지 이런 모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건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다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 우리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변덕이 없으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세상에 회전하는 곳에는 다 그림자가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위대한의 위자는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위자는 거룩할 위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의 능력,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시편 3편 8절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는 다 헛되고 것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만이 천국과 맞닿고 영원한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복,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구원이 해결되지 않은 잘 되는 복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 않은 잘 되는 복을 구하면 그 여러분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복이 그 주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과 1.1.7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도 이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또 온전한 감사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가운데 주의 복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선물을 준 분이 사실은 더 귀한 것이죠. 자녀들이 처음에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들이 자기를 위해서 손에 들고 오는 것이 보면은 그 손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철이 들으면요, 엄마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죠. 손에 관심을 두다가 얼굴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아니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둡지? 아니 왜 건강해 보이지 않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은 그가 철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아쉬운 것만, 그저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 주실 것만 바라고 우리는 그저 늘 주님의 손에만 관심을 가져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감사로 또 111 질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곳에서도 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 플러스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먹고 마시고 수고함 속에 낙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생 날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더불어 평생 날마다 더불어 은혜는 체험해야 하고 서로 나누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모두가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귀하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